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리고 많고 많은 그 선지자들 그게 끊임없이 보내주셨을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길래 그렇게 하신 것인가를 알게 되면 주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죠. 어렵죠. 고난을 당하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하여 망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다라면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몰라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지해서, 무식해서 그렇게 살고만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이것들을 좀 데려다가 잘 되고 해주고 싶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한번 이것들을 좀 휘둘러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모아다가 좀 잘 되게 해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회복시켜주고 다쳤으면 싸매주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더니 이제는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와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악한 짐승들이 이글거리는 벌판에서 살기도 했어요. 왜? 집이 없으니까, 끌려왔으니까. 먹을 것을 왜 농사를 지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남들은 먹을 것이 있어도 이들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은 결국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힘겨운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었는데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믿음의 찌꺼기가 다 제거된 이런 속에서 믿음의 찌꺼기, 불순물, 이 때가 벗겨진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즉 그런 곳에 가서 성전도 없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런 속에서 믿음의 이 찌꺼기가 있었었는데 불순물이 있었었는데 때가 끼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순수해지고 진실되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와중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 등등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굳게 붙잡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26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포로 생활 속에서 남은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건성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이거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도 나도 목사로서 밤낮 얘기하는 것이지만 쉬운 것 같으면서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근심 걱정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살고 있고 그냥 그런 나의 모습. 아니 이게 무슨 믿음의 찌꺼기가 이렇게 많어? 무슨 왜 불순물이 이렇게 많어? 때가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나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잘 믿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 허니만 보면은 하나님이 저 녀석 그렇게 그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웃도 서 있구나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화평의 언약을.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죄가 아니라 그냥 거듭 어떻게 그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데 갈 만큼 마음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야 진짜 너무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끝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냥 한번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화평을 빼앗아 가고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요. 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그냥 편안한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광범위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평화가 임하는데 강물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분 좋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샬롬은요 무엇보다 먼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그 능력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화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된다면 그 평화는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들다가 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 이것을 초월해요.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번영과 형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환경의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제나 환란이 없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 그렇다고 평강이 아닌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그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환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그냥 편해, 너무나 편해, 너무나 잘 되고 있어, 너무나 행복해 지금 막 그냥 깨소금 난 냄새가 막 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환란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피시사 악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오른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환난 가운데에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는데 전쟁이 없고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전쟁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며 역경 속에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우리가 걱정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속에서 그런 환난과 그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심되는 일이 없고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환난 속에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어떤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거를 경험하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평안한 거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전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 됐다 그래서 평안합니까?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해결하시기 전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잡아주는 거예요. 어떨 때 평강이 바로 확신이고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편안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 나로 하여금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는 거야. 안 된다, 안 될 거다. 너는 그거 아니다. 너는 못 될 거다. 너는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다. 생각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나로 하여금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합하여서 말씀과 내가 연합하여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올라오고 평안함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네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될 것이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6절 어디야? 로마서 말씀에서 주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나님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전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평화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거, 전쟁이 없는 거, 나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그런 평강을 원하지만 그러나 나에게 새로운 대안을 주셨는데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내 마음과 내 입으로는 이것을 원하고 바라요.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을 해야 되는데 내 육신 그대로 살고 내 하는 방식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많은 나, 가다가 많은 돌아서는 주저앉는 나라는 거예요. 줄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다 말고 구하다 말고 붙잡다 말고 아닌 것 같아서 놔버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 주시는 이 화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이루어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요 그냥 하루아침에 됐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임할 때까지 믿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고요? 기다리십시오. 안 될 거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될 겁니다. 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은 악한 짐승을 제거해주는, 악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을 보면 짐승이 있어도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냥 있다 할지라도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평안하지 않을 수 못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짐승이 있어도 평안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평안의 결과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안전이라는 단어인데, 다른 단어인데 안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결과라는 거예요.
안전을 추구하고 내 잘 되는 것을 추구하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걸 결과로 주시는 것이 안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갈대아 사람, 에돔 사람, 블레셋 사람, 아수르 사람, 바벨론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끝없이 이 악한 짐승 같은 족속들이 와가지고서 계속히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그들의 생명을 해치려는 그 여건과 환경과 질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 없는 인생, 고난 없는 삶 없습니다. 이 악한 짐승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좋아해서 그래 잘해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무진장 미워하고 있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틀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종욱이가 와가지고서 내 얼굴에 꽃이 피었는지 몰라도 아마 내 얼굴에 나타나진 않았는지 몰라도 그래도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걸 믿었어요. 어떻게 임했냐고요? 오늘 예배 때 임했어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거 없이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있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워요. 죄인은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결국 패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기면요,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무지기가 무지해서 못했습니다. 또 연약한 그랬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게 영원한 화평이에요. 그걸 누리면요, 사탄 마귀한테 내가 고개도 못 들었는데 네가 누구야? 사탄 마귀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밤도 요새 그냥 이거 잘해. 깜짝. 지갑이 없어져서. 키가 이거 잘해. 제발 그러지 말고 놀라지 말고 잠깐만. 나도 몰라. 이 간이 작아졌는지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놀랄 일이 많습니다. 어제 옛날에 저희 교회에 와 있었던 그 폴란드 사람 쿠바. 어디 그들 만나고 있었었는데 그 쿠바가 잠깐 왔다 갔어요. 그는 너에게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달래. 밤낮 기도해달래 그냥. 이 캐톨릭 사람 별로 그냥 폴란드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밤낮 나에게 그냥 끄떡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니 한 번도 돈 달라? 뭐 달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줬어요. 해줬어요. 어디 가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기도해요. 기도해줬더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 빼고 다 들어주셨어요. 여러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예요. 안 들어주신 것 빼고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넉넉해요. 그게 부족해서 너 인생 망쳤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굵직한 거를 들어주셨는데 진짜 들어주셨어요. 이 사람이 여기 있었을 때에 작곡 그냥 하면 1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박사학위를 하러 샌디에고에 있는 그 좋은 학교에 들어가겠다고 입학원서를 냈어요. 짱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오라 인터뷰를 했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도해줬죠. 안 됐어요. 결국은 여기서 여자 만나 결혼하고 뉴욕 가서 잘 살아요.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 좋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좋은데 아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좋다고요? 안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안 좋은 게 있다는 것은요, 화평이신 주인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 좋아요? 좋으셨죠? 아틀란타 갔다 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야. 내 사람이 가서 사진 찍고 이렇게. 다 좋아요? 아멘. 뭐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악한 짐승이 있으면 하나님 제거시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거시켜 주십시오. 이 악한 짐승을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할 때까지.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릇을 내가 어떤 그릇인지 몰라. 내 이 그릇에는 너무나 다른 게 많은 거야. 하나님의 평강을 채워야 되는데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히 채워가지고서 이것이 나 안에 들어와 차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을 비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금 받을 내 잔이 진짜 넘치나이다. 그걸 고백하기를 준비를 하고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나로 하여금 고백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내 입술 하여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두 번째로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물질로 뭐 아이들이 잘 되고 다 좋습니다. 그걸로 재지 마십시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가 되면 다른 것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으로 아이들을 키우지 아니하고, 여러분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다른 것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여기 보니까 산 사방으로 두루두루 사방으로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데 소낙비 같이 내리는 거예요. 땅의 소산을 내어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한 걸 원하세요. 안전한 걸 원하시고 평강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떨 때는 말씀도 보고 아침마다 기도도 하고 저 사람 주물릴 때마다 그냥 끝까지 그냥 기도하는데 30분, 40분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답답함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소낙비가 좀 내렸으면 좋다 이럴 때가 있어요. 소낙비가 왔으면 그냥 물 한두 마을이 아니라 그냥 소낙비처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필요할 때에 적절한 그 양의 그 비를 나에게 착 내려주시면, 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딱 주신다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아이디어가 힘과 능력이 적절하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별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능력 별게 아닙니다. 진짜 별게. 내가 보니까는 얼마나 지혜를 잘하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여러분, 쿠바가 뭐라 그러냐면은 뉴욕에 가면은 피아니스트가 8천이 있대요. 작곡가가 5천이야. 지휘자가 3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어떻게 버틸려고 거기 갑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앞서 가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돼요? 하나님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대로만 안 돼요. 나는 저대로 유혹 가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거기서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라 하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가 나에게 내려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왕창 받고 말씀을 받을 때 쏟아지는 것 같이 받고요. 지혜가 임하는데 폭포수가 임하는 것처럼 내가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나에게 넘쳐서 찬양을 하는데 목이 마르고 눈물이 고이고요.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할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의 영감이 올라오는데 지금까지 구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생각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기도도 아니고 지금 했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가 나에게서 올라올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읽어 나갔더니 그 많고 많은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찍어주시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하실 걸 믿고 내가 말씀을 따라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적절할 때 주는 그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 영혼이 몽땅 젖은 것처럼 내 영혼이 몽땅 젖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살짝 젖고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왕창 젖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건 확신이 강물처럼 임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소낙비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은요. 매일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 와요? 안 오잖아요. 비가 오는데 소낙비가 밤낮 소낙비만 와요? 아니에요. 근데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소낙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필요할 때, 적절할 때에 내가 구할 때 주세요. 밤낮 여러 번 그러면 비가 조정합니까? 아니에요. 소낙비가 내릴 때에 내려주셔야 돼요.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너희가 지금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문제는요 나의 흡수량이에요. 이게 흡수를 못하는 거야. 흡수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비는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고 말아서 적기만 하고 말한 거야. 이것이 내가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이 흡수량이 이게 커야 되는데 이 흡수량이 적은 거예요.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여기에요. 여기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요 그냥 팽팽한 길이에요. 산과 골짜기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파이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흡수량을 늘려주는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담그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양이 크다 보면요 내가 이걸 느낄 때가 많아요. 저는 사모하죠. 기다리죠. 기대하죠. 바라죠. 소망하죠. 그러는데 이게 참 안 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큰 독을 채우려면요. 오래 걸려요. 나는 큰 독이에요. 요만한 작은 독이 아니라 나는 큰 독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안 돼? 이게 아니라 나는 큰 독이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주여. 안 된다 뭐라 그러고 왜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주여 채우소서. 넘칠 거라는 거예요. 차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묵묵히 기다리며 말씀을 바라고 성령을 원하시면 채워져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만큼 차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앉기만 하면은 요만큼만 차면 되는 거예요. 넘어요. 파나 밑바닥까지 닿으니까는 채우려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늘 채우고 다니면 요만큼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 생각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7절에서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기름진 까닭인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쇠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쇠사슬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멍에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짐이 어깨에서 벌러덩 벗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발라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이면 어떤 쇠사슬 중독도 굴복할 것이요 어떤 죄도 바스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임하시면, 말씀에 임하시면 말씀이 부수고 성령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파종할 좋은 땅을 주시고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가난 때문에 수치를 받지 않게 하실 거라.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것이 없어. 남에게 조언해야 되는데 조언할 것이 없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송할 일 좋은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역과 지경을 넓혀줄 하나님의 그 좋은 땅을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을 피고 내 지경을 넓혀줄 어떤 하나님의 그 땅을, 토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토지. 꼭 어떤 무슨 장사 터전도 좋은데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교편을 잡고 리서치를 하고 사역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하게 하실 그 좋은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꼬리로 살다가 그냥 교회 와서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메말라 망하지 않을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회사에서 있는 곳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보면요,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 시편 23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원수의 목전, 영혼의 소생, 이런 문구가 톡톡톡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의 상황이 아주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가 지금 푸른 초장 위에 집을 져놓고 앞에 멋있는 그 호숫가를 바라보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이런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위기를 지금 닥쳐오고 허기가 지고 이 혹독한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면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는 별장에 앉아가지고서 좋다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막 잡아주는 어떤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어릴 적부터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끝없이 싸웠어요. 끝없는 전쟁. 장인 어른, 사울 왕,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동족들은 그를 배척하고 큰아들은 자기를 배반하고 끝없는 이런 시달림 속에서 시편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르짖었어요. 그냥 개싸라 될 대로 되라.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가봐야 알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서를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편한 왕궁에 앉아서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평화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그 피를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지금 분을 내고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데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야단을 치시지만 분노의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한 분노의 지금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도 하시고 야단을 치고 매달리시고 다 하시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미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미 죽은 다윗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여러분 영접하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받지 종옥, 우리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그랬어. 내가 종옥이한테 너는 에이전트 오브 체인지,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변화시킬 그 땅, 에이전트로 거기 가 있는 거라는 거야. 박사를 받은 게 간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사는 목적이 박사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왜 이렇게 어제 다 얘기한 건데 갑자기 그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 왜?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라고 삽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분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선이가 먼저이고 전부가 되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여 우리 왕 중의 왕이신 만유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만왕의 왕